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단군 신화 그리고 미륵 신앙,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흥미로운 패턴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단군, 미트라, 미륵 신화에 나타난 성수 3과 7의 창세 원리 비교라는 좀 제목은 어려운데요. 연구 논문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게 서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신화들이 이 숫자 3과 7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혹시 신화 속에 계속 나오는 그 숫자들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이 자료는 뭐랄까 단군 신앙이나 미륵 신앙이 그냥 비합리적인 믿음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서로 관련이 있다? 네, 서로 깊이 관련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요? 네, 특히 그 조셉 캠벨의 단일 신화 이론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카자와 시니치의 구조주의 관점 이런 걸 빌려와서요. 신화 속 숫자 3과 7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창조나 순환 이런 근본 원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핵심 주장은 이 3과 7이 단군과 미륵 신화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보편 신화 구조랑 이어주는 열쇠다 이겁니다. 3과 7이 열쇠라니. 야,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이 연구가 지금 왜 중요한 걸까요? 자료 보니까 이 단군하고 미륵신앙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정말 평행선만 달렸죠. 한쪽에서는 뭐 식민사관 영향도 있고 해서 이런 신앙들을 좀 비합리적이다, 그냥 지역적인 거다 이렇게 보려는 시각이 있었고요. 네, 좀 폄하하는 시각이 있었죠. 그렇죠. 반면에 다른 쪽, 주로 이제 제야사학 쪽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뭐 천문학 원리 같은 고도의 합리성이 있다. 심지어 세계 신화의 뿌리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왔거든요.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런 양극단의 시각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좀 해묵은 논쟁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군요. 조셉 캠벨의 단일 신화 이론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었죠? 캠벨은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그 깊은 구조를 파고들면 놀랍게도 유사한 패턴, 그걸 이제 단일 신화, 모노미스라고 하죠. 그걸 공유한다고 봤어요. 아, 네네.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어떤 지혜, 또 무의식, 이런 게 담긴 정수다, 이런 거죠. 근데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캠벨이 그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3단계 구조. 예를 들면 뭐 출발, 입문, 귀환 이런 거요. 네, 영웅의 여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7가지 주요 인물 유형, 뭐 조력자나 악당 같은 이런 걸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숫자 3과 7이 딱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영웅설화들이 사실은 비슷한 뼈대를 가지고 있고 그 뼈대 안에 3과 7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는 혹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삼신사상이라던가 아니면 미륵 신앙의 칠성신앙 이런 요소들이 캠펠이 말한 그 보편적인 구조랑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입증이 된다면 단군이나 미륵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세계 신화라는 어떤 거대한 그림의 일부로서 보편적인 창조나 순환 원리를 반영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학자는 이런 구조적인 원리를 그 프랙탈 아시죠? 전체 구조가 부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기 유사성 패턴이요. 네, 그걸 통해서 더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뭐 천문학이나 아니면 뒤매질의 3기능 체계 이론 같은 걸로 단군 신화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네, 있었죠. 하지만 이 연구처럼 3과 7이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딱 매개로 해서 단군과 미륵 신앙을 직접 연결하고 또 캠펠이나 나카자와 이론으로 그 보편성까지 입증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 지점이네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3과 7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다면 이 발견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화를 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신화가 그냥 오래된 허구,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지식을 전달했던 상당히 정교한 방식, 뭐랄까 일종의 암호화된 지혜체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암호화된 지혜요? 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문화 속에 이 두 신앙의 원형적인 요소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원형이 잘 남아있다. 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 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는 숫자 3과 7이라는 어떤 코드를 통해서 한국의 단군 신앙과 미륵 신앙이 내부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조셉 킴벨 같은 학자들이 밝혀낸 세계 신화의 보편적인 문법과도 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거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한국 신화 연구가 미트라 신앙과의 연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세계 종교나 신화 연구의 오래된 질문들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까지 담고 있는 거죠. 와, 캠벨 이론을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문화권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게 마치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무슨 공통된 설계도라도 있는 것처럼요. 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신화들이 정말로 이 숫자 3과 7 같은 공통된 구조적 패턴을 공유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현대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류가 우주와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떤 보편적인 인식 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카자와 시니치가 언급했던 그 프랙탈 원리처럼 어쩌면 신화 속에 숨겨진 이 반복되는 패턴들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